할렐루야. 2월 첫 1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말씀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번 달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어려운 부분이 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 제일 가운데에 있습니다. 모세오경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말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와 신명기가 감싸고 있는 것이 레위기, 알짜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샌드위치 먹으면 속이 맛있듯이 레위기는 맛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넘으면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군사로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시키는 첫 관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특별히 레위기를 제일 먼저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BC 1450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했습니다. 출애굽했죠.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무려 1년간 거합니다. 왜 1년간 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식을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부가 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 무엇을 합니까? 신방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방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 신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막, 이 신방을 주셨는데, 신혼집을 주셨는데 이 신혼집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딱딱하지 않습니다. 물론 딱딱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읽으니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그만큼 재미있는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로맨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꼭 레위기를 잘 읽으셔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짧습니다. 창세기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총 27장인데 그것이 총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만남. 하나님과 만나죠. 그리고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이야기. 만남과 거룩과 동행. 그래서 1장과 10절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 규례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2절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정결 규례입니다. 정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것인가. 생활 규례입니다. 이렇게 제가 규례라고 하지만 규례가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부부는 서로 닮지 않습니까? 가족은 서로 닮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닮아갑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2월 한 달은 레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로 You are special.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구별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You are special. 우리 7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리라. 아멘. 구약의 백성들은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리고 사체를 만지면 손을 씻거나,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태워야 됩니다. 옷이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무덤도 이스라엘 성 밖에 있습니다. 왜? 죽음은 부정하니까. 그릇이 만약에 부정한 것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그릇은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것은 뭡니까? 정결, 깨끗하게 되는 것.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거나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 흘림 제사, 피의 제사로 인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5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5가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짐승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동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유대인 의식 사고를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지금 동물 학대, 동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입니다. 마치 현대의 우리가 이제 세례식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보면 이게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해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의 사고를 따라가야 됩니다. 총 5가지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총 2개로 나누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하목제. 번제, 소제, 하목제. 그런데 이 번제, 소제, 하목제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감사요, 희생이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2가지는요, 속건제, 속죄제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제적으로 내가 죄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한 것, 하나님을 모욕한 것, 음란한 것이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 총 5가지인데 크게 2가지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에 소개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으뜸인 제입니다. 태워서 싹 다 없애지는 것. 이 번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을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다시 제사를 다시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 드린 자가 자신을 대신할, 그렇죠. 그 제물에 제사 드린 자가 안수제를, 여기서 핵심은 제사 드리는 자가 지금 뭐합니까? 흠없는 소나 양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그리고 뭡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 죄를 안수합니다. 여기 안수는 축복이 아닙니다. 둘째로 뭐합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가 지금 제사 드리는 자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제물 받은 제사장, 이제 제사장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연락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세 단계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단 지파나 아셀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흠없고, 그죠? 깨끗한 소나 양을 가져오러 갑니다. 근데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데리고 옵니까? 오는 도중에 만약에 정갈이나 뱀이나 다쳐서 소나 양이 상처 입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새 것을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읽고 싹 지나간 부분입니다. 집에서 기른 거. 도중에 살 수도 없습니다. 친구야 좀 빌려줘 할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정든 것, 자기가 손수 키운 것.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엄청난 복병입니다. 설사 흠없고 깨끗한 것을 성소에 가져왔다고 칩시다.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제사 드린 자가 그 소나 양에게 자신의 죄를 안수, 이 안수는 죄를 전가한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아니고요. 죄를 전가한다. 근데 이게 전가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죄가 제사장과 이웃이 다 들리도록 합니다. 저는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크게 토설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자신의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소와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세가 살던 시대는 말입니다. 청동기, 초기 청동기, 신석기 시대입니다. 칼이 있겠습니까? 뭐 사심이나 장미칼, 뭐 독일제 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을 갈아서 소, 양 얼마나 큽니까? 특히 소는 얼마나 큽니까? 한 번만에 우리가 즉사시킬 수 있습니까? 일반 백성이지 않습니까? 도살꾼이 아닙니다. 킬러도 아닙니다. 예. 여러 번 내리 찍어야 됩니다. 아니요, 수십 번. 자기가 길리온 소와 양을요, 수십 번 죽여야 됩니다. 소가 그냥 한 번에 죽습니까? 아닙니다. 피가 이리저리 튑니다. 합의교환입니다. 소 우는 소리. 사람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 당번병이라서 요리병이었거든요. 닭을 잡는데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닭고기는 지금은 잘 먹지만 그때는 닭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못 잡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그런데 그렇게 소와 양을 잡았다 칩시다. 어떻게 합니까? 피는 부정하기 때문에 피와 물을 쫙 다 빼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번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죽을 벗깁니다. 뭘로요? 돌칼로. 돌칼로 벗겨집니까? 가죽 벗기면 우리가 뭐 장어 했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내가 방금 며칠길을 같이 동행했던 소와 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각을 뜬다 하는 겁니다. 각을 뜨는 건 뭐냐면 마디마디를 부러뜨린다. 돌로, 바위로 찍어서 산산조각을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 산산조각 난 거를 주워서 울면서 주워서 깨끗하게 태웁니다. 산불이나 우리 화재 현장 가면 냄새가 얼마나 쾌쾌합니까? 그런데 적당히 굽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웁니다.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독한 냄새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까지 태웠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학대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까?
그 단서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아멘. 번제물의 안수에서 나의 죄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소와 양에 갑니다. 이제 생축 각축이 아닙니다. 뭡니까?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죄 덩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죄의 미간이 터져나가고 죄의 옆구리가 터져나가고 죄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 죄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동물이 죽어서 너가 이제 거룩해진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죄가 싹 다 태워 없어진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합니다. 거룩은 특별히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코데시, 카도시라고 히브리어인데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You are special. 너희는 특별하다. 너는 달라야 된다. 세상과 두드러지게 살아야 된다. 카멜레오처럼 여기 가서 이 색깔, 저기 가서 이 색깔. 그렇게 내서는 안 된다. 흰 세마포를 입고 두드러지게 하얗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티가 나야 합니다. 입술에 거룩함이, 향기가 묻어나오는 인생. You are special.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특별한 여러분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앞에서는 이제 You are special인데 두 번째는 God is special.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특별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아멘. 예. 모세의 오경은 총 5권이죠. 예. 근데 이 5권이 한 두루마기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에 와서 모세의 오경을 나눴을 뿐이지 원래는 한 책입니다. 그 레위기가 중간에 있었다 그렇죠. 레위기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출애굽기 끝장의 연장성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그가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뿐만 아니라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신 책이 바로 레위기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죄 많은 인생인데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부르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성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서 신혼방을 차린 게 바로 성막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제사지만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바이크라,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예배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백성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구별된 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별한 자입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해막 만남의 장소라 하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바이크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세를 부르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에는 모세란 말이 없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모세를 지어넣었을 뿐이지. 그런데 그가 부르셨다라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세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는 누구를 부릅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찬송과 경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바이크라.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숨쉬고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바이크라. 예배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그마한 정사각형 성막에 거하십니다. 축소되고 축소되셔서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낮추셔서 거하십니다. 하물며 성막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 따위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는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거룩을 빼앗깁니다. 그게 레위기의 예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부정한 자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단 침입할 수 없습니다. 벗게요, 벗게 이렇게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바로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거룩이 접촉될 때 더럽혀지는 쪽은 항상 거룩함입니다. 부정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순간은 그 거룩이 유지됩니다. 구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가시떨기나무, 성막, 제단, 징령, 해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할 때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때만 거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180도 바꿉니다. 구약에는 뭐라고요?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힘을 못 쓰지만 이제 거룩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사람을 만납니다. 죄인을 만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부족하고 부정하고 연약한 자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직 예배는 그리스도,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다른 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뜻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하고 통해하는 부정한 그 마음으로 예배 나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만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거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부정한 채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채로 통양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비록 거룩이 부정을 이기지 못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물이 제물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영단번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제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회하고 지친 마음 그리고 제된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지 않는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며 거룩하지 않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며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오늘의 설교를 한번 마칠까 합니다. 유아 스페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선물을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물이 되어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힘든 위기를 맞는 성경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로맨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